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경 중에서도 이 로마서 8장을 다이아몬드라고 할 만큼 너무나 로마서를 다이아몬드라고 할 만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사실은 로마서에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뾰족한 중요한 부분을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8장이라고 얘기할 만큼 오늘 로마서 8장에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알고 정말 응답받는 신앙인으로서 전도제자로서 세워져 나가고 증거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먼저 말씀 주시기를, 우리는 다른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을 전제로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행위로 어떠한 의로움을 받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는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가 어떤 이해가 되고 또 내 눈에 확실한 증거가 보이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을 가지려면 무턱대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왜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망대를 말씀하셨고 여정과 이정표를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우리에게 정말 각인돼야 된다라는 말이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또 그 아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수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요, 왜 망대 여정 이정표냐? 성경에만 왜 모든 사람은 재앙이 오는지, 그 재앙의 시작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게 재앙의 시작입니다. 예외 없이 네피림에게 잡힌 거예요. 육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공인 것 같은데 그게요, 망하는 건지를 모르고 가는 게 재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앙은, 우리의 문제의 시작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렸지만 사람, 환경, 이러쿵 저러쿵, 다 맞는데 그거는 후차적인 문제고 근본적으로는요, 우리에게 왜 문제가 오고 재앙이 오냐?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 저는 영상을 보는 것 중에 좀 이래 동물의 왕국 이런 거를 좀 자주 봐요.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딱 자기의 영역 안에 종족이라 하더라도 다른 동물이 들어오면요, 찢고 뽑고 싸우고 물고 뜯고 죽이고 계속 그렇게 해요. 심지어는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종족인 그 새끼마저도 물어 죽이는 게 바로 동물의 세계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요, 이렇게 느껴지는 게 하나
뭐가 있냐면은 저들이 동물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없는 사람도 저렇게 살고 있지 않나. 내 영역 안에 무엇인가를 나눠 먹고 뺏어갈 자가 들어온다라면 찢고 뽑고 싸우고 물고 헐뜯고 전쟁하고 내게 유익이 안 되고 내게 손해가 되어진다 싶으면 동족이라도 사정 봐주지 않고 용서가 없는. 그래서 그 동물들과 사람의 차이, 네 발로 걷느냐 두 발로 걷느냐 차이뿐이지 하나님 없다라면 똑같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조금씩 들어요. 그 모든 문제의 원인도 근원도요 바로 이것 때문인 겁니다. 여기에 잡힌 거예요. 상태가. 그래서 오해하시지 마시라고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도 아니고요. 복음을 모른다도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이 8장이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남은 게 있단 말이죠. 잔재가 있단 말이에요. 잔재.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상태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상태가요. 여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 재앙은요. 연속된다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연속되냐면요. 우상으로. 우상은 말 그대로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사랑하는 걸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절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게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 장애예요. 영적 장애. 뭔가가 막힌 거고 뭔가가 고장난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다가 절한다라는 것 자체가 웃긴 거 아닙니까? 보이는 형상도 그렇지만요. 보이지 않는 이 우상,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사상이에요. 생각. 절대 진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이 우리 안에 이 바뀌지 않는 것들을 바꾸기 위하여 우리의 오장육부를 다 바꾼다 하더라도 그게 바뀌겠냐? 안 바뀌거든요. 그 말씀하실 때 하필이면 그 교회 장로님 중에요. 간이식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제 옆에 앉았었는데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그 장로님이 뭔가 뜨끔이는 몸짓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이 우상이 재앙을 연속시키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라면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심지어는 사람이고 또 부모로서는 쉽지 않죠. 내 자식을 내려놓는다는 게.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쉽게 내려놔질 것 같으면 그거 분명히 뭔가 이거 DNA 검사해 봐야 돼. 그 개부라 개모지 쉽게 안 내려놔져요. 근데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정말 맡겼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좀 봐야 되거든요. 그 가정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내려놓기를 기다리셔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 엘리야가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그 고백을 나왔을 때 하나님은 진짜 일을 시작하셨고 진짜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나를 잡고 있는 그걸 내려놔야 되고요.
아무리 그게 뭐 복음이다, 전도다, 선교다 얘기해도 내가 붙잡고 있는 거라면 내려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본다니까. 이 재앙은 전달된다 그랬습니다. 무엇으로요? 종교로. 계속 전달돼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봐도 정말 이 말씀 주신 말씀의 본질은 놓치고 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는 사실 율법 주신 거를 다 지켜도 구원받지 못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럴 수 없을 만큼 완전 타락한 우리 모습을 보라고 주신 부분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모르니까 원죄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원죄 속에 자범죄, 조상의 죄도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원인을 알 것 같고 답을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신앙생활 비슷하게 자꾸 한다. 근데 이 비슷하단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 얘기하니까. 내 삶은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췄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참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흰색과 회색은 달라요. 비슷하죠. 근데 흰색과 회색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색깔은 원색이어야 되지. 그 비슷한 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 그거 아무리 얘기해도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로마를 향해서 계속 가려고 했던 겁니다. 19장에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에는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27장에도 그렇고. 이 로마를 중심으로 이 재앙이 자꾸 확산되어지니까요. 이 확산되어지는 게 237에게 5천 종족에게요. 계속 전달되어지는데 누구도 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니까요. 이게 완전히 사각지대가 재앙지대가 돼가지고 최악의 상태가 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멀리도 멀리지만요. 우리 주변에도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고 보셔야 됩니다. 이 재앙이 내 안에 지금 어떻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 난 구원받았는데 무슨 재앙이 있느냐? 모든 문제 끝났고 죄 씻음 받았고 사함 받았고 끝난 거 아니냐? 예, 맞아요.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상태가 있다니까요. 상태가. 안 끝났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조금만 더 보태면요. 그 잔재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고 그 일에 내가 증인으로 서야 될 모든 것의 시작인 겁니다. 그러면 안 끝났다도 아니고요. 끝났다도 아니에요. 이게 말이 참 복잡하고 애매해요. 그래서 사실은 신학 논쟁이 계속 있는 겁니다.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시선 따라서 조금 생각 따라서요. 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부터요. 이게 보여야 되고 응답으로 내가 확신과 증거로요. 시작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 말이 뭐냐면요. 세계복음화는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화 되는 것부터가요. 세계복음화의 시작. 여러분들이 이 재앙의 시작, 연속, 전달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이 이게 내 안에 지금 있고 나는 여기에 확실한 증거를 얻어야 되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대충 끝났어. 말로 한다고 끝납니까? 사실 안 끝났는데 한편으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계속 문제만 오고 뭐 하면은 응답보다는 그 일에 빠져가지고 더 우리가 허우적거릴 때가 많잖아요. 사실 안 그렇다라면은 뭐 진짜 뭐 경주 보고만 여러분들이 뭐 한 해 두 해 사셨습니까? 벌써 끝났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을 시간이 있겠어요? 전 세계 이제 2, 3, 7, 5천 종족의 증인으로 다니시기 바쁘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신학자가 좀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 개혁 신앙을 한 누구죠? 우리는 이 칼빈 신학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신학자 중에 이 칼빈이 이걸 5가지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가 뭐죠? 인간의 전적 타락. 다른 말로 하면 완전 부패. 이 말은 스스로 살아날 수 있을 만한 조금의 여지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상태에 있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부르셨다.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뭐가 있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시는 데 있어서는 제한된 속한 그랬어요. 제한된이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선택된 자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완전한 불신자와 우상 가문 속에서 이 은혜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요. 참 그런 가운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좀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는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하나님이 선택된 자에게 주실 때는 그걸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도 이 은혜를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은 선택받은 자다, 안 받은 자다. 우리가요 판단할 필요 없어요. 계속 지켜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지금 아무리 네 발로 다니는 동물하고 비슷하게 산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 부르면 오게 돼 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아무리 애써도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 은혜 속에 부름받은 자, 선택받은 자가 아니면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지 저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영적으로 돕고 이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뿐이지 막 그렇게 막 애쓴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부름받은 자를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라. 피조물 가운데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부름받은 자를 끝까지 책임진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 그럽니다. 우리가 좀 어려움 당하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냐.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버렸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주신 이가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이거를 우리는 믿는 겁니다. 자, 이거를 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셨죠. 이 은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천군과 천사도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흑암도 지금 결박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는, 이 빛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전 세계에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하도 듣다 보니까 그래도 이 돌대가리 속에 쬐끔 들어온 거 그것 가지고요. 좀 시건방지지만요. 가는 현장마다 나는 빛이다. 왜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했다고 했으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으니까. 믿음도 개뿔 없지만요. 나는 빛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이 빛을 발해야 될 파수꾼이다. 이거 쬐끔요. 가는 현장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이 약속이 맞다라는 증거를요. 작게라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업에, 이 지역에, 전 세계에 이 사실을요. 많이 아니라도 됩니다. 조금이라도 믿고요. 정말 이 빛이 비춰진다. 믿고 한번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이요. 진짜 응답 안 주시지 않는다니까. 분명히 응답 주시고요. 분명히 증거 주십니다. 근데 안 믿으니까 사실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본론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시작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작을 정확하게. 자,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사도행전 13장에는 우리의 시작은요. 뭔가 이러면 되겠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여태까지 실패했거든요. 지금 뭔가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은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참고하세요. 지금 뭔가 시작하시려는 분은 이러면 되겠다. 뜻은 좋죠. 그래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진짜 전도자 마음껏 전도 선교하도록 헌금하고 돕고 섬기고 다 좋은데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사도행전 10장에는 정확한 성령 인도입니다. 그 일이 성령께서 열어주신 문이 맞는지 그것부터 정확하게 알고 인도 속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가지고 여태까지 안 됐는데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반복하려 하냔 말이에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요. 이거 안 보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요. 맞아요. 기다려야 돼요. 그때는. 누리면서 기다려야 돼요. 도전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정확한 시작인지 아닌지 성령의 인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느냐. 그건 결론에서 좀 얘기할게요. 16장에서는 뭐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문이 안 열렸을 때는요. 문 열려고 하지 말고 전환점, 반대편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이 있단 말이죠. 19장에는 뭐죠? 바울은 마가다락방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그대로, 그게 우리의 시작에 정확한 겁니다. 그럼 마가다락방에서 뭐 있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그리고 13, 16, 19장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치유의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어디로 갔냐면 17장, 18장, 19장이에요.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품은 후대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미션을 정확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미션의 내용은 7 여정, 7 망대 여정, 이정표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미션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요, 조금만 기도하고 있다 보면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믿음 없는 저 같은 인간이라도 믿음 생겨요. 확신이 생긴다니까. 이건 맞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맞구나. 이 약속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구나. 증거 보는 데는 믿음 안 생길 인간 없더라니까. 그걸 확인했는 데는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뿔 되는 거 없어도요, 제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자꾸 생겨요. 그렇지. 안 되는 건 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니지. 상태는 내가 안 좋은 거지 하나님이 안 좋은 건 아니지. 그 확신이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칼이랴, 기근이냐, 창이냐, 그 어떤 이냐. 그 어떤 강한 자라 할지라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망한 것처럼 보이는 거는 그거는 내 상태지. 계속 문제만 오고 안 된다고 보이는 거는 그거는 내 상태지. 하나님은 내 상태에 좌우되지 않는 분이다. 그렇게 무능한 분이 아니다. 저는요, 이런 게 자꾸 내 안에 생겨요. 내가 죽을 때까지 아무 증거 못 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요, 그분은요,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확신을 조금만 맛보면,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체험인 겁니다. 다른 체험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증인은 다른 증인이 아니라 이 말씀, 약속의 말씀, 언약이 성취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병이 나을 수도 있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줄 수도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진짜 응답이고 그게 진짜 증인은 아니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해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그게 바로 응답을 정확하게 해야 돼.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의 응답을 다른 걸로 기준 삼은 게 있다라면 그거요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기까지는 우리 각자에게 가지고 온 그 믿을 수밖에 없는 그 동기는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우리가 올바른 복음, 정확한 응답의 흐름 속에 있다라면 그 동기가요, 계기로 남아야 되지 동기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내가 가난해서 가난에 몸부림이 쳐져서 진절머리가 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할지라도 믿은 이후에는 나는 부자 돼야 된다.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으면 다 받은 거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복음을 받게 되었다. 그거는 그 당시에 계기해야 되는 거지. 그게 끝까지 동기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새 청년 같은 경우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 속에 던져진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지만 그들의 진짜 믿음은 그 이후의 말이잖아요.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 그게요, 뭔가를 아는 자예요. 그게 진짜를 아는 자예요.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지.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라. 그걸로 시작하면 안 돼요. 그건 정확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응답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아침으로, 낮으로, 밤으로 하나님 주신 게 뭐죠? 망대, 여정, 이정표. 그거를 내가 아침, 점심, 밤으로요 좀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의 응답이 이렇게 옵니다. 내 안에요 뭔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뭐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우리의 응답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응답은요,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문제 만나서 우리는 답을 찾는 겁니다. 좀 더 다른 표현을 한다면 문제 안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나 라고 생각 들 만큼 우리는요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응답이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 안 만났으면요 답도 못 찾았어요. 그 문제 있었기 때문에 답을 찾은 겁니다. 갈등은 갱신, 위기는 기회. 그게 우리의 응답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기도는 하되 그냥 기도하지 말고요, 지금부터는 이 확실한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그림이 나오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말씀 주신 것을 이거를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확실한 그림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나와지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서 나와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게 보여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우둔하기 때문에 좀 더 정리해 주신 게 이거예요. 세 가지들. 그리고 뭐죠?
금토일 시대. 그리고 237과 5천 종족. 이걸 두고요. 내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나의 전도, 나의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 재앙, 지금 복음이 사라지면서 이 재앙이 지금도 또다시 시작되어지고 확산되어지는 이 시대에 나를 왜 부르셨는지.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은 평안할지 몰라도 저희 가정 가문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가정 가문에 나를 왜 부르셨는지. 천년 우상 도시가 되어진 이 경주에 왜 나를 살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나를 여기에 부르셨구나.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말씀을 통해서요 자꾸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뭐 시간이 좀 갈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그냥 하얀 백도화지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그림을 자꾸 거기다가 채워 넣는 거예요. 스케치도 하고 나중에는 그게 전체적으로 구상이 맞으면 색깔도 입히고 그 모든 것이 지금 주신 말씀으로 한다면 그게 CVDIP. 나의 CVDIP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같은 얘기지만 나에 대한 전무후무하는 것. 그리고 모자라지만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하는 것.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가서 있는 현장이 아니라 정말 살리기 위해 나에게 선교지로 주신 나의 현장에 대한 이 전무후무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찾느냐. 그래서 예배부터 승리하셔야 된다니까요. 메시지를 듣는다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이 그림을 찾고 그림을 그려보고 답도 찾고 길도 찾고.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내 길의 빛이니. 말씀을 듣는데 내가 아직 뭔가가 안 그려진다. 그러면 아직 정확한 시작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무엇은 일을 갖다 새롭게 한다. 그게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라니까. 그럼 언제까지? 언제까지는요 기다리세요. 보일 때까지. 저도 영적 문제 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요. 저는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응답의 증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건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증인이에요. 그게 안 보이는 데서 자꾸 시작하니까요.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래서 두 발로 걷는 짐승 되지 마시고 하나님 없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전도 제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요. 정말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 놓쳤던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타락해 버려 하나님도 모르고 저 소도 그 주인을 알고 소양간을 아는데 외양간을 아는데 우리 인간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따라가며 세상을 따라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축복 주셔서 생명으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전도제자로 불러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축복들이 날마다 발견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세계복음화의 참된 증인과 전도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